성경인물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7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는 이 표현은 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상을 기록할 때마다 반드시 등장하는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렇다면 여러분, 이 표현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위들을 낱낱이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방신을 섬길 때 이 공공장소는 물론이거니와 산의 깊은 곳이나 신전의 실내에서와 같이 그런 종교 행위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 곧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므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 줍니다. 유다왕국 말기에도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우상의 신전을 따로 지어놓고 어두운 곳에서 그들이 제사 지내면서 에스겔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것을 보고 계셨을 뿐만이 아니라 선지자 에스겔에게 그 장면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계셔도 우리가 은밀한 곳에 행하는 일을 볼 수 없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착각에 불과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눈과 귀를 지으신 분이 왜 그걸 보지 못하시고 왜 듣지 못하시겠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비유해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우리가 행하는 선악간의 모든 일을 은밀하게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니엘이 누군지는 사사기 1장 12절 1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었고 그 당시에 헤브론 지역을 할당받은 이 갈렙이 누구든지 기럇세벨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만큼 이 갈렙이 할당받은 그 지역의 이 기럇세벨은 중요한 위치였고 또 갈렙에게는 정복 사업에 있어서 그 지역이 아주 요긴하고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한 거지요. 이에 온니엘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고 약속대로 갈렙의 딸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온니엘은 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갈렙의 사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정복전쟁에서 선봉에 서서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걸 봤을 때 온니엘은 용사였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갈렙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족속들에게 각각 그들이 필요한 지역들을 분배하셨고 또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앞에서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짓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가나안 땅 백성들이 섬겼던 이 바알과 아세라에 이 급속도로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요.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결국 패망의 길로 갈 게 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손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다사임이 이스라엘 자손을 8년 동안 지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게 됐고, 또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온니엘을 이스라엘의 첫 사사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부터 또 성경 파노라마를 공부하지만, 우리가 3년 전에 성경 파노라마 공부할 때 사사기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그 여러 사사들의 얘기의 핵심적이고, 사사기는 계속해서 이 사이클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부르짖자 이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구호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자신이 속한 곳에서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 당연히 신나고 행복한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 즐겁고 보람된 일이지요. 하나님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처럼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왜 사람을 사용하시냐? 제가 지난 금요일, 수요일 말씀 때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동참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도 얼마든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 판 다 깔아놨으니까 너네 와서 숟가락만 얹어. 그러면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받는 걸 기쁨과 영광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누구든지 쓰임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사사기에 소개된 사사들의 영적인 삶을 보면 평범한 사람인 우리는 사실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찬양한 거 있잖아요.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 눕힌 천하장사 이스라엘 삼손을 아무도 못 이겼네. 그러니까 삼손을 보면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고 나귀 턱뼈로 3,000명을 죽이고 대단한 어마어마한 능력을 소유한 그런 사사들이 이 사사기의 내용에 가득합니다. 그들은 대단한 능력과 담대함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데 나는 보니까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과연 내가 그들의 축에나 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사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또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입니다. 처음부터 능력과 지혜가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사사기는 영웅열전, 그러니까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평범한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영웅처럼 사용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사사기 전체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다사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다사임을 이기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사사로 삼으시는 과정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온니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온니엘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그 사사들 전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셨고 또 지혜를 더하셨고 힘을 더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사의 자격 조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지요. 그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실 이 외에는 어떤 자격이나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니엘을 선택하셨고 또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됐고 그 당시에 강력한 왕이었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다사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8년 동안이나 억압과 고통의 세월 속에서 벗어나서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평온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왜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이스라엘의 첫 사사로 택하셨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선택하셨다라는 그 기록만 있습니다. 물론 그는 이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이었지요. 갈렙의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또 유다 지파 출신이라는 신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 그가 사사로 선택받을 만한 기준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이 장자 상속권의 문화가 지배적이었는데, 사실 이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의 후손인 신분이지요. 그러니까 장자의 그 후손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세상적인 기준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부르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여러분이 잘났거나 또 여러분이 뭔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사의 사명은 뭐냐?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지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 역시 세상의 기준이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결코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다시 신냉전 체제가 나타나느니 세계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느니 이런저런 말들이 있고, 여전히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스토리라고 부르죠. 역사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게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인 것입니다.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사사기나 권력 같은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8년 동안 억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 그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까? 그들이 빠졌던 바알과 아세라 손, 그것도 아니지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다사임의 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셨고 또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사사 온니엘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온니엘이 죽기까지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친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세계가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당할 때, 그리고 코로나라는 이 질병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당할 때 그 역시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사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미다사임과 어떻게 싸웠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 역시 이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온니엘이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이 갈렙이 취하려 했던 기럇세벨을 정복했고 또 갈렙의 딸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했다라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온니엘은 상당한 용맹을 갖춘 용사였다라고 볼 수 있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강조하지만 이 전쟁은 온니엘의 인간적인 지략이나 용맹함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승리했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주도해서 온니엘을 구원자로 쓰신 것입니다. 온니엘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가 사사가 됐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미다사임은 온니엘에게 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패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왕이 섬기던 우상을 함께 깨부셔버렸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섬겼던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 직접 깨뜨려 버리셨다라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도전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니네가 그토록 좋아 보였던 그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갔지. 자, 내가 그들을 깨 부셔뜨렸다. 너희는 선택해야 된다. 나냐? 아니면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저 우상들이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까 돈 많이 버는 거 그걸 수도 있고 또 큰 자리에 올라가고 또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권력과 명예를 얻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소소하게 내 인생 그냥 편안하게 우리 가족들과 행복하고 또 즐겁게 지내는 그런 겁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거 다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물질과 명예 그리고 쾌락을 쫓아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쫓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직접 깨뜨리시고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섬길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섬길 것이냐? 여러분은 그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서 유언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그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세상에서 좋아 보이고 또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물질과 명예와 쾌락들 그것들 쫓으면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이 성경의 기록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에옷이나 여선지자 드보라 그리고 기드원 그리고 입다 삼송 등에 비해서 그에 대한 이 기록들이 그 사람들에 비하면 많이 미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니엘은 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일꾼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최고의 모델입니다. 그는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속된 이 사사시대에 다른 사사들의 살아있는 모델이 되어줬던 것인데, 사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쓰임받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사사는 자기가 잘나서 능력이 출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뽑힌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또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심에 순종했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그가 그 능력에 힘입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록을 사사기에 첫 번째 사사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않고 단지 그에게 대한 기록은 하나님이 영이 임했다, 그리고 그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갔다, 그게 전부라는 것이죠. 바로 사사의 모습이 이래야 하고 또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한다라는 정확한 최고의 모델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온니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온니엘과 같이 순종하는 사람을 세워 사용하십니다. 온니엘은 이 장인되는 갈렙과 함께 이 믿음 생활을 같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함께 하다 보면 가치관과 습관을 담게 마련이지요. 신명기 1장 36절에서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성경에서 갈렙에 대해서 표현한 표현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게 바로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 그러니까 신명기 1장 36절 말씀처럼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인 갈렙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니 당연히 온니엘 역시 그 순종의 신앙을 잘 배워서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쫓아 온전히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앞에 놓인 홍해도 갈라주시고 요단강도 갈라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게 하신 것도 그들을 훈련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온니엘이 사사로 부름받았을 때 그 나이는 대략 80세 전후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80이면 노년으로 자신의 남은 생을 그냥 평안하게 마감할 준비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 많은 온니엘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온니엘은 그 부르심에 토 하나 달지 않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는 악명 높은 왕을 대적해서 전쟁을 수행해야 됐습니다. 자기의 체력과 여러 가지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평안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삶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것이지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사무엘은 당시에 유능했지만 불순종한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순종이 바로 제사보다 낫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건 바로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잡은 게 없었고, 자기 상식으로 자기가 이 어부 생활을 오랜 기간 해오면서 그 당시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였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낚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들, 내 경험들 다 내려놓고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 역시 경험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쓰시지요. 그리고 물론 하나님은 부르신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이 초대 교회가 교회를 섬길 사람들을 선출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된 것도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3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온니엘은 바로 이처럼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10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사들 역시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간이 지닌 약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들이 그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지요. 누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강림으로 충만함을 입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도 전에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섣불리 뛰어들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상처받고 시험 들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과 내 능력,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야만 그 능력에 힘입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온니엘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마지막 11절을 보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이루고 또 옛날 것을 회복하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지금 있는 걸 유지해 가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그들은 계속해서 악을 쫓아갔고 또 그들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따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40년 동안 평안했다라는 것만 봐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지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곁눈질하고 각기 제 길로 갈 때마다 그들을 다독이고 때로는 그들에게 과감하게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했을 것이고 그들이 온니엘의 말을 듣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가족들 또 우리 함께한 믿음의 동력자들 그들이 곁눈질하고 한눈 팔 때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람을 쓸 때는 물론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나 인성들 그리고 잘 순종하느냐의 여부를 볼 때가 많습니다.
진실되게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데 그에게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도 주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셔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늘 기도합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도 나름대로 20년 넘도록 목회를 해왔고 또 많은 경험들을 해왔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게 다 부질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매 순간 힘 주셔야만 가능하구나라는 걸 절실하게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니엘과 같이 순종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삶의 보람을 주님께 쓰임받는 데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리고 온 세상 민족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교회에 소망이 없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을 통해서 다시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종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힘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되면 이 땅에 더 이상 미련두지 않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일에 힘쓰고 또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힘쓰시고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신 있게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